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주로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또 왕이 될 수가 있는데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또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으나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120살을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아닙니까?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미아와 같이 버려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궁정교육을 받게 하시고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미디안의 연단을 주시고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살인데 40년 딱 구분이 돼요. 궁중교육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궁중교육에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당시에 수사학, 또 천문학, 군사학, 이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과 행하는 것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의 가장 훌륭한 사도가 바울 사도입니다. 구약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를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요, 가능한 하면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모세는 80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스위스의 사상가 카롤 힐티는 말하기를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사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모세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미대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모든 혈기와 교만과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할렐루야.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멋지게 사용하셨어요. 80이면요 저물어 가는 해인데 모세 자신도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편에 보면은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거든. 그런데 그 다른 사람 같으면 끝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쓰시니까 120살까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친형 아론에게서도 하나님같이 됐어요.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할렐루야.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그러니 애굽의 바로왕도 한 사람 모세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준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모세 자신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년에도 지난해에도 수고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청소 성가대 많은 분들 수고를 많이 했어요. 또 내년에도 여러분 사명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네 번째, 모세는 후임자 여호수아를 주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후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오늘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마지막으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여주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앞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도 한때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때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는 않았지만은 영원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이유로 가나안의 일정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모세는 터벅터벅 모압 평지를 지나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늘 꿈꾸던 가나안을 한참을 바라본 후에 모세는 힘없이 무릎을 꿇는다. 머리를 푹 숙인 채 침묵이 흐른다. 이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물으신다.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둔하냐?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석간수를 먹어보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참 부족하지만은 참 40년 이야기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대예배로는 오늘 마지막을 제가 드리고 은퇴식은 내년 4월에 하지만은 1월 1일부터는 후임자 우리 강 목사님께 다 이제 인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다 주관하고 교회 행정을 다 맡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 40년을 저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9주간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좋은 성도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부족하지만은 완주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 몸이 아프거나 병들고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고 예배를 인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해요. 자기는 한 교회에서 시작해서 한 교회에서 은퇴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한 교회에서 목회다가 은퇴하게 하옵소서. 또 부목사 때 이 도봉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상계동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 이 좋은 기도원 도봉산 기도원 곁에서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그대로 다 응답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 같은 후계자 우리 강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듯이요 우리 강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가 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앞으로 강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민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합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서너 차례 보여주신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학생부 주일학교도 더 부흥될 것이고 귀한 일꾼들이 오셔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부흥될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그동안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저를 부족한 종을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 우리 부부가 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